늘 배우기를 갈망하시고 또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치는 걸 즐기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깊이 파헤쳐볼 준비가 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나 어떤 조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명문화된 법은 아닌데 약간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하고 모두가 합의한 암묵적인 성역이나 금기 말입니다. 아, 그렇죠. 어느 집단에나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이걸 어기는 순간 그 사람은 순식간에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낙인이 찍혀버리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 금기가 오랜 역사나 전통,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하고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그 파급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규칙이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지 그 본래 목적은 희미해지고 그냥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자 시스템이 되어버리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심층 탐구 목표가 출발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독교 성도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탐구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아주 흥미진진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텍스트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제목은 바로 안식일은 우리의 생일 파티다. 예수님이 깨트린 3가지 금기입니다. 제목부터 벌써 확 끌리는데요. 그렇죠. 2000년 전 그 어떤 사회보다 율법과 수칙이 견고했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대체 어떻게 그 가장 민감한 금기들을 연달아 산산조각 내셨는지 추적해 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파격적인 행보 이면에 어떤 사회적이고 영적인 혁명이 담겨 있었는지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수님은 은혜롭고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다. 이런 평면적인 구도를 넘어서서 1세기 유대 사회의 정치나 경제적 맥락까지 짚어보면 정말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거든요. 맞아요. 당시 시대상을 알면 텍스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 대화는 점층적으로 고조되는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서 3가지 결정적인 장면으로 나누어서 전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 논쟁, 두 번째는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른 사건,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아주 완벽한 빌드업이네요. 첫 번째 장면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당시 바리새인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밥을 먹고 있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대목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금식은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이나 아니면 약간 다이어트 정도로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지금과는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금식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선 아주 강력하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행위였거든요. 정치적인 행위요? 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포로기 상태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들은 정기적인 금식을 통해서 대중에게 증명을 해야만 했어요. 우리는 민족의 죄를 애통해하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적 애도 기간을 지키는 것과 같았군요. 정확합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서 엄숙하게 국장을 치르고 있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렇게 들으니까 상황이 확 다가오네요. 온 나라가 애도 중인데 차기 메시아 후보로 거론되는 젊은 랍비가 추종자들을 데리고 나타나서는 고기를 굽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군요. 네, 거기다가 그 잔치의 동석자들이 이른바 세리와 죄인들이었잖아요. 님이 그들과 밥을 먹으며 잔치를 벌인다.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네, 이건 단순히 종교적 규칙을 어긴 걸 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과 순결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놓고 나서지는 못하고 제자들을 붙잡고 왜 당신네 선생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 그 이면에는 엄청난 불쾌감과 적대감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날선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진짜 압권입니다. 변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상황을 다른 프레임으로 엎어버리시잖아요. 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을 하겠느냐라고 하시죠. 맞아요. 지금 이 상황을 결혼식 당일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제가 만약 당시 율법학자였다면 이 대답 듣고 진짜 뒷목 잡았을 것 같아요. 우린 지금 나라 잃고 슬퍼하는데 넌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냐 하면서요. 그 도발적인 비유가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아, 네. 유대인들이 수백 년간 눈물 흘리며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가 도래했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주적인 축제가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폭탄 선언이 셈입니다.
결혼식 날 잔치 음식을 거부하고 구석에서 슬피 울며 굶고 있는 하객이 있다면 그건 경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랑 신부를 모욕하는 행위가 되겠네요. 그렇죠. 장례식장이 아니라 잔칫집이라는 걸 명확히 하신 겁니다. 야, 이어서 등장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그 유명한 비유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율법 조항들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로 사람을 차별하고 격리시키던 옛 시대의 낡은 부대로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은혜의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슬픔과 정죄로 가득했던 종교의 시대가 끝나고 기쁨과 수용의 은혜 시대가 열렸음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죠.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된 겁니다. 정말 짜릿한 프레임 전환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금식 논쟁이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은 일종의 경범죄 정도였다면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거의 국가 반역죄 수준의 영린을 건드립니다. 네, 바로 안식일 규정 위반 사건이죠. 맞습니다.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노동으로 간주하고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직히 성도 여러분, 이 대목 읽다 보면 좀 숨이 막히지 않나요? 사실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길 가다가 남의 밭에서 이삭 몇 개 주워 먹었다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죄인 취급을 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안식일에 집착했던 걸까요? 그들의 심리적 기저에 깔린 역사적 트라우마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는 참혹한 역세를 겪었잖아요. 네, 포로기 시절이죠. 맞습니다. 그 포로기 시절에 그들이 처절하게 반성합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러다 내린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그중에서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였어요. 아, 율법을 어기면 또다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엄청난 공포감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율법 주변에 이중 삼중으로 울타리를 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무엇이 노동인지 무려 39가지의 세부 항목을 만들었죠. 39가지나요? 네. 그 기준에 따르면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이고 껍질을 비비는 것은 타작이며 이 껍질을 날려보내는 것은 키질이 됩니다. 와, 그건 중범죄네요. 율법을 지키라는 동기 자체는 처절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완전 괴물이 되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배고파서 밀 이삭 몇 개 주워 먹은 사람의 굶주림은 안중에도 없고 네가 추수와 타작 금지법을 어겼다. 이런 법리적 판단만 남은 거니까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다윗 왕 스토리를 꺼내서 반박을 하십니다. 아주 치밀하고 통쾌한 논리적 반격이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굶주렸을 때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갑니다. 그때 제사장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도록 규정된 진설병을 일반인인 다윗과 그 일행에게 내어주죠. 명백한 율법 위반이잖아요. 네, 율법의 글자 그대로만 보면 신성 모독 수준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 행동을 정죄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 왜 그럴까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율법의 진짜 목적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전의 빵과 규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라는 걸 증명하신 거군요. 여기서 제가 성도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인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건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열어주는 생일 파티와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아, 생일 파티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를 낳느라 산고를 겪고 파티를 준비하느라 고생했지만 막상 생일 파티가 열리면 그 파티의 진짜 주인공은 수고한 부모도 축하하러 온 하객들도 아니잖아요. 가장 사랑받고 가장 기뻐해야 할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그 태어난 자녀 자신입니다. 아주 탁월한 통찰입니다. 안식일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네, 천지창조의 안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그 쉼을 누려야 할 진짜 수혜자이자 주인공은 율법이라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쐐기를 박으신 겁니다. 이어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선언을 하시잖아요. 인자라는 게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내가 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권위의 내세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종교적 괴물로 변해버린 안식일을
다시 인간을 위한 생일 파티로 되찾아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 율법 조문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과 그것을 누려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이 팽팽한 긴장감이 드디어 세 번째 사건, 마가복음 3장의 회당 치유 사건에서 완전히 폭발합니다. 이건 뭐 마치 법정 스릴러의 클라이맥스 같아요. 네, 장소도 하필 안식일의 회당이죠. 안식일 날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구석에는 바리새인들이 오늘 저 예수가 안식일법을 어기고 의료 행위를 하나 안 하나 두 눈을 부릅뜨고 함정을 파놓고 있었죠. 당시엔 환자를 고치는 것도 노동으로 봤나요? 네, 당시 의사나 치유세벨은 돈을 받고 일하는 전문직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치유 행위는 상업적 노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에게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안식일에도 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은 있었습니다. 아, 예외가 있긴 했군요. 이를테면 당장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만 고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손이 오그라든 병이나 만성질환은 하루 이틀 미룬다고 당장 목숨을 잃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내일이 평일이니까 내일 고쳐라. 굳이 오늘 고쳐서 안식일 노동금지법을 어기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와, 그 말을 당사자인 환자 입장에서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장애로 고통받으면서 멸시당해온 사람에게 당장 죽을 병도 아니니까 오늘 고치지 말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들의 눈에는 환자가 겪는 한 인간의 비참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판례상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법리적 계산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을 찌르던 촌철살인의 질문을 딱 던지십니다. 환자를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는 이렇게 물으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그들의 법전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도 일단 멈춰야 하는 거니까요. 뭘 그 지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선과 악 사이의 중립지대,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전지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그 환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중립지대에는 없다는 거군요. 있으면서도 미루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악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아주 무서운 선언입니다.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일이나 나중은 없다는 거군요. 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고치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네, 결국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차가운 시선을 뚫고 환자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종교적 규칙이 아무리 거대해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사건들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리타분한 종교 논쟁이 아니네요. 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금식, 식사법, 안식일 규정이라는 당시 사회의 핵심 기둥들을 뒤흔드시면서 종교적 시스템이 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 사회의 낡은 금기들을 산산조각 내시는 통쾌한 장면들을 목격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특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어떨까요? 오랜 시간 동안 전통이나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원래 의미는 잃어버린 채 사람을 옥죄고 판단하는 현대판 바리새인의 규정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의례 이렇게 해야 해. 아니면 그런 복장이나 태도는 예배에 맞지 않아. 라면서 그어놓은 수많은 암묵적인 선들 말입니다. 네, 우리가 그토록 애써 지키고 있는 그 규칙들이 정말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묘하게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상처 주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 그리고 모든 신앙의 유산들은 우리가 기계적인 의무로 지켜내라고 주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거대한 생일 파티죠. 네, 파티의 주인공답게 그 은혜 안에서 타인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찾아주고자 하셨던 진짜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 규칙을 넘어서 사람을 향하는 긍휼함,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2장과 3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무겁고도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